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조영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심아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피할 만한 자를 피하게 하시며 저희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어 저희가 디디는 모든 곳마다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날을 보람되게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자 하지만 때론 저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주의 큰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다시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작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보아여 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고 항상 이어지게 하시며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저희들의 믿음 또한 굳건하게 하여져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민창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사역과 수고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어 저희들 저 세상 나가 살 때에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줄 아옵나니 그 손길 위에 그 손길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다시금 예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들을 기다리시며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주보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접속을 위해 활용해 주시고 매일 만나와 5분 설교 영상은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와 있는 가정예배 사진을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선정하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며 우리의 영육간에 힘 주시고 도움 주시고 또 평강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이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찾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지, 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탄은 인간을 사로잡고 사람을 그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싫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의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계속해서 보게 되는,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겼던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잘 아시는 것처럼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알, 주인을 잘 섬기면 토지와 수확, 가축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바알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저는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만나는 것 같더니 금세 바람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잡고 따져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잘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무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에 반해서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너무 부자고 능력도 많고 심지어 이쁘고 잘생겼고, 너도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참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많이 도와준 건 고맙지만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이 돈 많고 잘생기고 부유한 능력 많은 이 사람이 더 좋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과 함께 더 행복하게 살면 뭐 그걸로도 가슴이 조금 아프겠지만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딱 보면 저러다가 금방 차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상처받을 것이 뻔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슬프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보시면서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슬퍼하시며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그들의 끝은 결국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잡고 그토록 찾고 그토록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 때문에 너무 슬퍼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알을 모시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세력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었지만 넉넉한 곡식과 물질, 가축, 땅 이러한 것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었지만 바알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바알입니다. 그 바알은 악한 영을 대표하는 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런 사탄의 강력한 영향력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양과 이름만 바뀔 뿐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바알셉을 논증해서 오늘 27절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그렇지 않는지 의심을 했습니다. 기적을 비롯한 여타 카리스마적인 현상들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유대 전승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이것입니다. 율법이 부합하거나 율법에 일치하는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기적은 마법이나 귀신 숭배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에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어떤 병이든 예수님에게 나오면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일으키고 있는 이 기적들이 정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힘을 힘입어서인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바리새인의 전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율법을 조금 소홀히 여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자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율법을 해석하고 이것이 율법의 참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고 있는 그런 세세한 율법 규정들, 안식일 규정들, 그런 정결법들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바리새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금지 오겹 지켜왔던 그 율법을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모두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가 의심을 품으며 예수님에게 나와 정말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인가 아니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비유하면 스포츠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팀을 공격하면 그 팀이 어떻게 이기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서로 싸움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서로 싸울 때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악한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그것은 나라끼리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만일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결국 집안 싸움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라와 나라는 나뉠 수밖에 없고 그 통치도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27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강한 자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영향력 아래에 두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영향력 아래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강한 사탄을 누가 결박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이 사탄이라는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사탄의 결박을 끊어내고 구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오늘 3장의 말씀대로 하면 나보다 더 강한 분,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와서 그 사탄의 강력한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귀신을 내쫓는 기적들, 그것이 중요하게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것도 분명 있으시지만 그것보다 성경이 더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지금 강한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결박 아래 사탄의 노예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더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자세히 상세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결박을 끊으시고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이 사역은 더 엄밀히 말하며 사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오신, 귀신을 멸하러 오신,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보다 귀신이 먼저 알아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사탄의 나라가 끝장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강력한 대적의 손에서 전리품을 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8편 18절에서도 하나님은 높이 오르셔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모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와 이집트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들에서 자유를 베푸시는 더 강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더 강한 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출애굽의 바로와 이집트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 또한 그 기적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비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사탄이 주는 그러한 안정됨 혹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만족과 안식과 참된 평안이다 라는 것을 내가 더 강한 자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반대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이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에 살면서 바알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풍요로움이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기로 결단하는 내가 그 말씀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강한 결박을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시대에는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끈끈히 오래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가족 간의 그런 관계, 유대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집에 살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끈끈한 가족들의 유대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이자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족 관계를 가감하게 뒤흔들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핵심이 되는 것들을 마구마구 흔드셨습니다. 안식일, 음식 문제, 정결법을 뒤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경계까지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 수 없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 가족 관계까지 예수님께서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가족과 함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 데려가려고 합니다. 무모한 행동으로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지점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지어서 이미지화하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외부인과 내부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하는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 집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비록 예수님의 혈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집 밖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외부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그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무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주변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해체하시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참된 가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혈육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혈육관계에 있는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고 잡으려고 온 반면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예수님과 혈육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의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오고 수요 예배 또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잠시 섬기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늘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하는 말이, 너희 부모님이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동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무리에 포함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과 버타면서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알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전통에 얽매여서 외부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어머니와 할머니와 가족의 신앙의 전통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혈육 관계마저도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신중하게 또 주의 깊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심지어 가족들이 우리를 미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이 요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부인,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며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정한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의 바알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이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지금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바알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 세상이 주는 풍요,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권력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에 맞춰져 있음을 주여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의 기쁨, 세상의 거짓된 풍요, 세상의 거짓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며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가뭄이 오고 세상 가운데 풍파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공급 되시는 하나님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기쁨을 줍니다. 시시각각 흔들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가치들을 우리에게 던져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 가운데 붙어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서 내가 열심히 예배에 나온다고 하여서 내가 열심히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여서 나의 구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이 있어야 됨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장 예배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은혜를,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주일 6월 27일 주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여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식어있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부족한 것 없이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름 행사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가 드려지기 어려웠는데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주여 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은혜를,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사슴이 시목이 말라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반비를 경험하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고 모든 성도님 삶들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또 모이기가 많이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행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힘겨운 가운데서 더 크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식어있던 열정들, 믿음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사의 여름 행사가 부족한 것 없이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여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지치지 않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여름 행사가 주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또한 영육 안에 강건함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사역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자들 또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김혜람 지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모든 안세포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박태진 집사님 만성 골수 백혈병으로 약물 치료 중이신데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차영숙 권사님 디스크 회복과 윤인환 집사님의 눈의 회복, 또 초장찬 집사님의 투석과 피부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다 알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교회를 잘 이끌어가시기에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늘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이끌어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한 영혼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은 사역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힘쓰는 모든 직분자들 한 분 한 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한 또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김혜란 집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충분한 체력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혜진 집사님 골수 백혈병으로 약물 치료 중이십니다. 그 약물들이 내성이 생기지 않고 건강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차영숙 권사님 디스크 회복과 윤인환 집사님의 눈의 회복, 또 서영찬 집사님의 투석과 피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깨끗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인하여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픔이, 그 질병이, 그 어려움으로 현실 가운데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